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짧게라도 영상을 통해서 이 교리에 대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묵상을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내용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럼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또 여정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로마서를 특강을 통해서 이 교리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좀 정리하는 그런 특강을 하려고 해요. 아마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데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믿는 구원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잘 정리해서 나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이걸 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또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훑고 지나갈 건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장 15절까지는 바울이 인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안녕.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 보고 싶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 계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16절부터 17절, 16,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1장 15, 16절, 17절 이 내용을 이제 7장 마지막까지 11장 마지막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는데 복음의 시작은 그냥 좋아요, 그냥 복이에요 이렇게 전해주지 않고 그 시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화내고 계시다. 복음을 이제 딱 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화내고 계시는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화내고 계신다. 화내고 계신다. 의아해요. 복음이라면서. 그런데 화내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은 복음되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2장 1절 이전에 1장 18절부터 하나님은 화내고 계신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왜 진노하고 계시냐 보니까 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신지를 1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계시고 진노를 품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진노만 하고 화만 막 내고 끝났냐? 아니다. 화를 내시고 진노를 부으시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은 그냥 좋고 막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화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어요. 이건 변개하지 않습니다. 겁만 주는 게 아닙니다. 너 정말 죽어?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것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인간이 이러한가? 인간의 모양이 이러한가? 인간은 정말 이게 맞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2장 11절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럼 이 심판은 면할 길이 있느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지금 다 죽게 됐다. 끝장났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는 길이 뭐냐?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구원의 길이 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려지면 끝나는데 그것이 내려지더라도 피할 길이 있다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를 먼저 설명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다음 두 번째 구원의 길. 근데 구원의 길을 소개하기 전에 오해부터 먼저 소개한다고요. 오해. 잘못된 거.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오해인데 누가 오해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을 그래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처럼 선민이어야 된다. 선택받아야 된다. 특권이 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아닌데 구원의 길에 앉아있고 구원의 길에 서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압니다. 구원의 길.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거기 구원의 길 아니야.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자꾸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네가 뭐 하는 것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를 의롭게 해야만 구원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구원에 대한 오해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요거는 박스 처리해서 이 영상 편집할 때 띄워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특권, 할례, 선민 뭐 이런 거 이 구원의 방해가 된다.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오늘 말로는 어떤 민족이든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야. 거기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모든 민족이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너희는 지금 구원의 길을 들어야 돼.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3장 9절부터 3장 18절이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전부 다 타락해 있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고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길도 없다. 타락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힘이 생기거나 너희들에게서 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고 계시고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고 그러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죠? 은혜가 은혜는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뭘 받을 수 없느냐? 구원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마서 특강을 하는데 내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3장 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3장 9절에서 18절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지금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받느냐? 믿어야 받는다. 믿음을 믿어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오해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던? 행위로 내가 할례를 받아야 이런 표가 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자기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너희들 나와라. 너희들도 지금 구원 받아야 된다. 내 구원의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오해했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오해했잖아. 행위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아브라함 봐봐.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할례를 받고 나서 구원을 얻었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서 그렇게 구원을 했니?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믿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 할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겨서 그걸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놨지.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4장 1절에서 25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속량해 주셨다.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가 일단락이 됩니다. 몇 장까지? 4장 25절. 4장 25절까지가 4장 25절. 3장 25절까지라고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할례를 받기 전에 행위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이 4장까지요. 4장까지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죠? 진노 이렇게만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전적인 은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오직 믿음. 다시 기억합시다. 진노와 심판, 진노. 그다음 전적인 타락, 우리가. 그다음 전적인 은혜. 오직 구원. 그래서 이 오직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 다시 진노와 심판, 전적인 타락,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 그게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저의 설명을 통해서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런 것이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선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 나에게 전혀 체감도 되지 않고 나는 두려웠던 적도 없고 잠깐 그냥 두렵다가도 말고 그냥 천년만년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만 내 꿈꾸며 이렇게 있는 자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무섭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그 하나님, 엄위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전부 다 한번 이 잣대에서 봐야 돼요. 내가 우연히 교회를 보고 나의 어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위로가 됐고 힘이 돼서 그 일도 잘 풀리고 그래서 난 교회 다니게 됐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왔을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 세상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일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화들짝 놀래고 두렵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구나. 이 세상은 모두 죄 아래에 있구나.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본 것 때문에 약간은 증상적으로 피상적인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피상적이고 여전히 이 땅에서 관심은 이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주님이 뭔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그럼 그 주님은 누구며?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관문을 거치게 돼 있다. 어떤 관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 깨달음.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자신,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몸부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 그 전적인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오직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 오직 믿음. 그래서 이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진짜 참된 신앙을 찾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이라. 그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그래서 이제 4장까지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5장, 6장, 7장은 그 구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요. 부연 설명.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구원받은 신자는 이렇게 산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환난도 있다. 믿음 생활하고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환난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환난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더 커.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제가 큐티 스케치하면서 설명했던 대표의 원리, 대표.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대표 주저가 중요하다. 어떤 대표 뒤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모든 인류는 아담 뒤에 서 있는, 아담을 대표로 하여 서 있다, 줄 서 있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죄로 말미암아 살고,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의 아픔 가운데 살고,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그 아담의 계열. 모든 사람이 그냥 아담의 후손이고, 내 대표는 아담이요 하고 아담 뒤편에 서서 다 서 있는데, 또 다른 대표가 있다. 이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 뒤에 너희들이 서 있으면 그 대표가 간 곳으로, 그 대표의 신분이, 그 대표가 누리는 권세를,
그 대표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1장에서부터 4장 속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을 대표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너 네 어느 편에 설래? 어떤 대표를 믿을래? 저는 예수 대표를 믿을게요. 이게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원리를 설명하는 게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고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연합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표의 원리로 예수님 뒤에 섰다.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연합의 교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합. 어떻게 연합이 됐느냐? 내가 예수와 하나 됐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다. 그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부연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연합의 교리입니다. 연합의 교리. 그 다음 이제 결혼의 원리로 또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율법과 결혼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끝났다. 왜? 죽으면 끝나는데 율법이 죽든지 너희가 죽든지 둘 중에 이 부부관계니까 결혼이니까 율법이 남편이고 신부가 우리예요. 우리.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신부가 죽었다. 신부가 죽어요. 우리가 죽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런데 새롭게 결혼해요. 누구랑? 죽었다가 살아나서 누구랑 결혼한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에 순종하면 돼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도 못하고 율법 우리에게 명령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7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7장까지 큐티 스케치를 전부 다 들으면 또 여러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특강 1장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필요하면 대표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와 결혼의 원리 좀 더 설명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중요한 교리적인 어떤 단어, 의미, 정의들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여러분 뜻깊은 방학 되시기를 바랍니다.